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2장부터 지상의 교회들에 관한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만일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로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교회의 모형, 원형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예컨대 예수님이 성천하신 뒤부터 1세기까지 초대 교회이고, 스무나 교회는 313년까지 박해받는 시대의 교회이고, 버가모 교회는 칸산티누스 대제의 기독교 허락을 받은 그때부터 세속과 점점 어울리는 변질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오시는 마지막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 주님 입에서 토하여 미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만일 이 7교회가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지형적인 7교회만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적으로 나타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면, 분명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열린 문은 휴거와 관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한계시록은 2장, 3장에서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온 이후부터 4장부터는 보통당하는 세상의 이야기 이외에 어떤 교회 이야기도 없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에 그 열린 문으로 이미 성도들은 휴거당하고 이 땅의 마지막 내리게 될 7년 대환란의 고통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실 그건 모르는 상태에서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이 만지는 것 뿐일 수도 있지만, 역사를 통해서 많은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깨달은 대로, 기록한 대로는 그 범위를 결코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더욱이 윤 목사 같은 경우는 저들이 적어놓은 책이나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것 뿐이지, 제가 무슨 요한계시록에 대한 영감을 받아서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저렇게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던 에베소 교회로 생각하든지, 역사적으로 예수님 성천 이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든지 어떻게든 그 해석은 피할 수 없이 정해진, 그러니까 초대교회로도 맞아야 되고 그 당시 지역의 교회로도 맞을 수밖에 없는 시작이니까, 이제 가다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시작이 여기이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지역적으로 있던 교회일 수도 있고, 그 시대의 1세기 예수님 성천한 이후로
1세기의 교회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 에베소 교회,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는 상업적으로 제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은 도시고, 또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에 관한 얘기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은장색 데메드리우스가 소돈을 일으킨, 아주 에베소 시 전체를 아주 발칵 뒤집어 놓는 소동을 일으킬 때에 저들이 소동 일으킨 이유가 아데미 신전을 바울이 무시했다, 깔보았다, 그런 뜻으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르테미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은장색 데메트리우스 이하 그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에베소의 데모를 일으킨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집에 가서 잘 읽어보면 되니까, 하여간 잘 알고 사도행전 19장 이야기를 잘 알게, 그만큼 에베소 도시는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한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얼마나 규모가 크고 잘 지어졌든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그래서 그것이 결국 신격화될 그 당시 사람에게는 신격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도시는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돈 있고 잘 살고 우상 숨기는 지역치고 타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 당시에는 종교적인 신전이라고 하는 말은 공창 지역과 같습니다. 주로 공창, 거기에는 남자들이 예배 드리러 가서는 여자들과 마음껏 즐기고 돌아올, 거기에 수천의 여자들은 소위 신전에 바쳐진 여자로서 성놀이객감이 되는, 그것을 일종의 신을 섬기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구약에서 바알 우상 같은 것, 똑같은 의미, 행실,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게 달라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바알이 되든 몰렉이 되든 여기 아데미가 되든 역사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종교치고 성과 떨어진 신앙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신전에 가서 종교 창녀들, 수천의 사람들, 종교 창녀들과 즐김으로 신들을 자극시켜서 신들이 또 그를 즐기면 그 신들이 즐겨서 새끼 낳는 것이 세상의 풍요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풍년이 온다. 더 많은 신들을 자극시켜서 더 많은 성광리를 함으로 더 많은 세상의 풍요가 쏟아지게 해야 된다. 소위 그들의 신앙,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은 소위 독자적인 행정관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결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3년을 전도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3년을 밤낮 눈물로 수고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할 때 그렇게 말하고, 이 에베소에 처음 복음을 전할 때 6개월간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복음을 듣는데 반대 세력들, 특별히 유대 사회, 유대 종교 사회가 강렬하게 반대해서 결국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바울이 따로 나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친 2년간, 정확하게는 2년 6개월인데 사도 바울은 20장 30절에 가면 고별 설교할 때 내가 밤낮 눈물로 3년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던 걸 기억하라. 그러니까 약 3년인지 아니면 2년 6개월 이외에 또 6개월 더 일을 했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2년 6개월 했으면 뭐 말로 3년 동양식으로 그렇게도 되지 않겠나 싶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3년간, 그러나 기록으로는 2년 6개월간 사도 바울이 한 곳에서 그렇게 미친 개처럼 뛰어다니던 바울이 에베소서만은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 사역을 해서 젊음을 쏟고 사랑을 쏟고 생명을 쏟아부었던 그런 특별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이외에 그 어떤 교회도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은 기록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많은 겸손과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눈물, 사도 바울의 겸손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그대로 거기에서 소위 언장색 데메트리우스가 온 시를 발칵 뒤집어 놓는 복음 반대의 데모를 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3년 가까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절대 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에베소시가 복음화될 비전, 큰 비전에 사로잡히게 되자 이 소위 아데미스 신전에 아데미스 신전을 안치하는 조그마한 신전 모양, 통, 뭐라 그러면 돼요? 신전을 모신 작은 각, 그걸 뭐라 그러는 좋겠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업을 했던 데메트리우스와 그 많은 종업원들, 에베소로 수많은 사람이 관광 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 사들고 가는 것이 이 소위 아데미스 신전을 만든 그런 작은 감실, 작은 통, 신전 모양으로 만든 작은 통, 그거 하나 사들고 간,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까지 아데미스 신전을 보기 위해서 관광 온, 마치 우리가 옛날에 경주 불국사 가면 경주 불국사 모양의 뭐 조각품 꼭 하나 사들고, 뭐 첨성대 모양 하나 사들고 오듯이. 저는 사들어온 일 없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집에 갖다 놓고 여행 기념으로
지금 같으면 그거 다 우상 물건이니까 집어치웠지만 그때는 다 그거 갖다 소중하게 제일 좋은 자리에다 앉히 나도 모르게 우상을 모시고 살았죠. 뭐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되니까 이 에베소가 온 도시가 복음화되다 보니 데메디우스와 그 일당 생업이 지장을 망하게 된. 이가 안 되겠다 하면 데모하자. 그래서 데모가 일어났던 그 살벌한 광경을 우리는 사도행전 19장 읽을 때 발견하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도 바울이 좀 더 지혜롭게 처신함으로 사고는 생기지 않았습니다만 하여간 아주 살벌한 장면을 사도행전 19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에베소 교회, 그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특별한 애정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에베소서에 얼마나 그 뜨거운 복음에 관한 얘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주어지겠는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뼈는 이미 앞에 해석한 대로 7교회의 사자라 그러는데 이 사자가 교회를 지키는 천사인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교회를 목회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목사라야 된다. 이건 목사라야 된다. 이건 천사 아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 해도 이건 목사라야 된다. 왜? 예수님은 천사 잡아줄 필요가 어디 있겠나. 목사를 잡아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지. 우리 그런 걸로 합시다. 틀림없이 이건 목사라야 된다. 7 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그 말은 오른손은 유대사회에서는 늘 능력의 상징, 권세의 상징, 축복의 상징.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그 두 아들을 야곱에게 축복받으러 왔을 때 야곱이 오른손 왼손 버금 맡겨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 놓고 므낫세에게 왼손 얹었다고 시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늘 유대사회에서는 능력, 축복, 권세의 손. 이 권세와 능력과 축복의 손으로 7교회의 사자,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2장과 3장은 이 역사를 통한 교회, 이제 말씀 만일 7교회가 초대교회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말세교회까지를 하면 주님의 오른손에 7 사자를 잡는 역사를 통해서 전체 교회를 움켜잡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지역에 있는 7교회가 아니고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잡고 있는 그 교회를 치리하고 그 교회를 먹이고 돌보는 케어하는 이 사자들을 능력.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인간이 잘못해도 잘못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작곡이 주님의 교회. 설사 교회 안에 목사가 실수하고 교인들이 실수해서 욕을 얻어먹고 붙어 싸우고 깨지고 피 흘리고 똥바가지가 나고 신문에 나오고 뭐 핀잔을 받고 별별 실수가 있다고 해도 여전히 잡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잡고 교회는 바로 주님의 교회인데 그 사자를 잡고 계십니다. 여기에 특별히 그 붙잡과는 이 말은 헬라 말로 크라톤인데 이건 강력하게 움켜잡는 걸 말합니다.
예사 않는다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아주 강력한 힘을 말하는, 강력한 힘. 그 강력한 힘으로 움켜잡, 그 움켜잡은 그 손, 그 능력의 손, 더욱이 주님의 손은 이지만 능력의 손이고 권세의 손이고 축복의 손인데, 이 손이 그냥 잡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힘을 줘서 움켜잡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움켜잡, 누가 빼앗아 가겠느냐. 그 강력한 손, 크라톤, 힘을 다해서 움켜잡는, 교회의 사자들을 움켜잡으시고, 그리고 일곱 금초대 사이,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라고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일곱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일곱 교회,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쓰신 모든 교회, 일곱 교회가 숫자가, 이제 말씀드린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으로 생긴 교회에서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역사를 통한 모든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가운데 다니신 하나님, 예수님, 그 사자들을 잡으시고 그 가운데 다니시니 엄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천국에서 땅을 내려다보고 교회를 내려다보고 교회 사자를 잡고 교회 사이에 다니, 천국에서 위에서부터 내려다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없다. 우리가 밑에서 아무리 봐봐야 한쪽밖에 볼 수 없지만 위에서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그 사자들을 잡으시고 그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돌보시고, 그것도 그냥 잡으신 게 아니라 그 같은 힘으로 잡으시고 관리하실 때 누가 그 교회를 해롭게 할 수 있고 쓰러지게 할 수 있고 파괴되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미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로 이길 수가, 세상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세상에 어떤 세력이 교회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이길 수, 설사 교회가 말씀 잘못해서 붙어 싸우고 두 쪽으로 쫙 깨져. 세상 저 교회 망했다. 그런데 보면 쫙 깨진 교회가 조금 지나다 보면 똑같이 또 두 배라 불은, 참 신기해. 너무 신기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붙어 싸우고 쫙 갈라져 가지고 니는 이대로 가라, 난 이대로 가라. 이 아이 이제서 깨졌다, 없어졌다. 근데 선교팀에 보면 두 개가 돼 가지고 복음의 속도가 두 배로 빨라지.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안 놔줍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들도 움켜잡고 계시는 사랑의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버둥거리고 못 살겠다고 몸부림쳐봐야 나는 주님 손 안에서 몸부림치는 것 뿐이다. 속된 표현으로 손오공이 누구 손 안에서 뛴다고. 주님의 손은, 그러니까 내가 몸부림치고 울고 불고 버둥거려도 나는 주님 손에 잡힌 바가 되어, 이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축복인가.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런 상태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는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4가지 잘한다고 하는 것 나옵니다. 첫째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일하는 것.
핵심. 여기 내 행위라고 하는 이 행위라고 하는 이건 행위가 아니고 일이라는 일. 엘가 일이라는. 네가 하는 이 일과 그 일을 위해서 수고 땀 흘리는 것과 그리고 그 땀 흘리는 것을 참고 인내하는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해야죠. 수고하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려면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 행위가 아니고 일과 주를 위한 일과 수고와 인내. 여기 수고라고 하는 이 말도 단순히 피곤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고통스러울 정도로 노동을 하는 것을 코폰이라고 합니다. 고통스러울 정도. 주를 위해서 아주 밤잠을 자지 않냐고. 주를 위해서 좀 더 일할 수 없나? 좀 더 일할 수 없나? 구역장 맡으면 이것 좀 더 구역을 잘할 수가 없나? 싶어가지고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가고 밤에 가고 밤중에 또 전화하고 또 새벽 기도하기 전에 전화하고 교인들이 아우 지겨워 귀찮아 못 살겠다. 그럴 정. 그래도 아이고 좀 더 잘할 수 없나? 이렇게 기도하고 울고 또 신방하고 울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신방하고 울고 일과 수고와 인내. 그것도 한 번 하고 끝내는 거 아니고 한 해 하는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일, 행위와 수고와 인내. 초대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 그래서 참 아름다운 이거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빠져버리고 뭐가 남았어요? 일과 수고와 인내만 남았다. 이건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아. 이거 뭔가 참 잘못되고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믿음의 역사가 생겨야 되고 소망의 인내가 나와야 되는데 그 좋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빠져버리고 에베소 교회는 그 뒤에 것만 일과 수고와 인내 열심히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나중에 오면 사랑을 잃어버려. 첫사랑을 잃어버려. 촛대를 옮겨버려. 우리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죽지 못해 하는 정도. 일만. 모든 게 일이에요. 모든 게 일이고 모든 게 수고고 모든 게 인내를 요구하는 것. 땀. 결혼 처음 하면 참 사랑 좋죠? 아침에도 신고도 웃고, 직장 갈 때도 흔들고, 또 아침에 밤새 같이 자고 직장 갔는데 집에 있으면 또 영감에게 편지 써 직장에 또 보내요. 그런 일 없어요? 우리 집 사람은 했는데 이게 좋으면 그런 거 아니?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사랑의 감격은 다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아요? 사랑이 의무만 남아. 아이고 이놈의 집것을 먹여 살리고
마누라 뒷바라지하기 바쁘고 자식들 키우는 힘들고 쥐꼬리 같은 월급에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사랑의 감격은 다 사라져버리고 사랑의 의무만 남아서 가정도 의무의 장소, 마누라에게도 의무, 자식들에게도 의무, 돈을 벌어야 된다, 굶게 해서 안 된다, 가정을 꾸려야 된다. 모두가 다 의무,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의무 인간이, 그럴 때 이미 가정은 지옥이 돼. 교회도 마찬가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수고도 좋고 저 수고도, 기도도 감기고 찬송도 감격이고 성령도 감격이고 구역장 맞는 것도 감기고 일하는 거 감격, 뭐든지 그저 감격. 그저 목사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저 이것도 즐겁고 저래도 즐겁고 다. 그때만 해도 목사가 그렇게 무슨 예인처럼 좋았는데 보고 싶고,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대한 감격은 다 사라지고 의무만 남는. 장로 일도 권사 일도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의무야. 아이고 오늘도 또 안 나면 또 목사가 아이고 금요일에 왜 안 나왔어? 에이, 가주자. 기도도 의무. 이거 안 할 수 없는. 성경도 의무. 아이고 이거 오늘 하루에 20페이지는 읽어야 1년에 4번 1년 되는데, 아이고, 벌써 한 달이 넘어갔는데, 읽은 100페이지밖에 아니네? 이거 누구 얘기 아니, 오늘? 한 달이 지났으면, 30일이 지났으면, 분명히 20페이지만 읽어도 320페이지는, 320페이지인가? 어떻게, 620페이지가. 620페이지는 읽었어요. 페이지 봐요. 620페이지 읽었는 거. 다 의무. 11조도 의무고 뭐고 의무. 선교하는 것도 의무, 구역장도 의무, 조장도 의무. 언제부터 사랑의 감격은 다 사라지고 의무의 기독교인으로 꽉 차. 이 교회가 이거 예배소 교회처럼 뭐가 일과 수고와 인내만 남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교회, 우리 강북제일교회는 그런 교회 아닌가? 그런 구역장 없을까? 그런 조장 없을까? 아무리 살펴봐도 없네. 얼굴들이 도저히 의무에 걸린 얼굴들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웃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면 좀 미안한 사람도 또 있겠지 뭐. 어쨌든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그런 걱정을, 왜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이 있느라 그랬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좋은 교회인데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만 기록이 되었을까? 초대교회, 주님을 사랑할 뜨거웠던 교회가 언젠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동안에 감격은 다 사라지고 서늘한 의무만 남아있는 거 아닌가? 괴로워진.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 교회의 봉사에서 정말 사랑의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사랑의 의무만 남아있는 이 지친 모습의 성도들, 지친 모습의 교회들, 목사가 뭐라 그럴 때 이제는 꼼짝 안 해. 고자리에서 꼼짝 일어나라, 어디 하자, 그래도 그저 꼼짝한 엉덩이만 비게 고자리에서 뱅글뱅글 성전 민문의 안전뱅이처럼 그저 거기서 뱅글뱅글 엉덩이만, 그 엉덩이에 쇠가지를 씌워놨는지 따라지지도 않고 그냥 너무 답답해요. 1월달 첫달 새벽 기도를 하자고 이제 다 갔다. 다 꼼짝라 지방 안에서 엉덩이로 비비대고 한 번도 안 나와. 감격 있으면 나왔겠지.
그렇다고 그걸 정죄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거지. 그렇다는 거지.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뭐가 듣지도 않아도 그것도 의무가 아니라 뭐가? 그렇지, 감격이 필요하지. 감격이, 사랑의 감격이 필요하잖아. 의무가 아니라. 이제 말 한 가정도 그렇고 한 남편도 그렇고 한 아내도 그렇고 사랑의 감격은 사라지고 사랑의 의무만 나게 남아가 이걸 어떻게 살겠느냐. 다시 한 번 더 이 감격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의무가 아무리 크고 적 감격이 먼저 뛰어. 내가 어떻게 이 가정, 이 귀한 자식들, 이 아름다운 아내, 이 가장이 되었던가, 내가 어떻게 이들을 이렇게 수감으로 먹여 살 수 있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돌고, 이것이 교회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구역진을 하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조장을 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내 이 손길을 통해서 저 귀한 영혼들이 주의 사랑을 발견하는가, 이게 신기하고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이게 신나서 오지 마라 그래도 새벽 기도도 나오고, 낮기도 하지 마라 그래도 낮기도도 나오고, 좀 결국 또 그 얘기야. 그 얘기는 문제는 이 감격이냐 의무냐. 이 좋은 에베소 교회가 네 행위와 수고가 있는데 주님은 알아줍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보면 이게 이러는 동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참 감격의 요소는 사라지고 있지 않았나. 안타까운 마음.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애쓰고 수고한 건 두 번째는 성별된 교회,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동안에 감격이 사라졌나. 그래서 성별된, 거기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 용납지 않아. 성별된 교회,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고 지킨 교회.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거치고 분쟁 일으키는 사람 100회 그렇게 끼는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사람, 어쨌든 그런 교회로서 성별. 그리고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순수성을 지키는 교회. 순수성을 지키는,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가짜들을 드러낸,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을 가차없이 도려내는, 이러느라고 냉정해졌는가,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결국 성별되는 것도 중요하고 순수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르는 동안에 사늘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르는 동안에 저들이 소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교회는 3절 같이 읽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인내하는 교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정말 인내하는. 그래요. 이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 주로 열심히 일하는 교회이고, 성별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이고,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고, 인내하느라고 애쓰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감격 그 자체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게 4절이 같이 읽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의 감격은 사라지고 사랑의 의무만 남은 이 비극적인 교회. 이렇게 옥타비우스 윈슬로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보면은 사랑이 식어져 버린 8가지 징후,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고 하는 8가지 이 징후를 적어 놓았는데, 첫째, 하나님이 열망과 거룩한 기쁨과 자전 묵상의 대상에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 그니 첫사랑이 식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열망과 거룩한 기쁨과 잦은 묵상의 대상에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 그건 첫사랑이 식고 있는 거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단순한 믿음의 은혜가 상실될 때 이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 나올 때 이건 사랑이 식어진 원망이 나올 그건 틀림없겠죠. 네 번째, 영적인 활동을 특권이 아닌 의무로 여길 때 아이고 이것도 해야 되나, 구역장 조장 아이고 이것도 해야 되나, 그럴 때 이미 그건 사랑에서 떠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다섯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을 소홀하게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죄를 가볍게 다루는,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죄를 가볍게 다루는, 이건 사랑을 잃어. 하긴 그렇겠지. 여자가 남자 섭섭하게 하는 걸 예사로 볼 때 이미 사랑은 식어버리는 거야. 남자가 여자를 섭섭하게 하는 걸 예사를 할 때 그건 벌써 사랑이 식어버린 증거지요. 정말 사랑하면 섭섭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 거다. 그럼 아이고 저 사람이 내 이 말에 상처받을까, 섭섭하게 할까 신경 쓰게 될. 여섯 번째, 예수님이 정말 영광스럽거나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 이건 사랑이 식어버린 증거다. 일곱 번째, 다른 성도에 대한 사랑이 줄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건 다 사랑이 식어버린 증거. 여덟 번째는 예수님 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이건 사랑이 식어버린 증거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요구하는 사랑은 첫사랑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속 첫사랑이 첫사랑은 감격. 세상에 연애 안 해보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첫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자기만 연애하는 것처럼 온 세상이 시끄럽게 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건 첫사랑, 물불을 가리지, 첫사랑은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주님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첫사랑의 감격. 주님은 하여간 미지근한 건 못 잡습니다. 주님은 뜨거운 것만 잡습니다. 우리 주님 하여간 미지근한 건 싫어. 뜨거운 첫사랑 버려. 이걸 해보게. 나를 위해서 일과 수고와 인내하는 거 좋고, 성결된 사업하는 거 좋고, 순성을 지키는 교회가 되는 거고, 인내하는 교회가 좋지만 그것 때문에 싸늘하게 식는 건 주님은 죽어도 못 본. 주님이 죽을 일은 없지만 주님은 죽어도 못 본다. 첫사랑을 잃어버려.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치 않냐면 내가 네게 말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옵니다. 교회 자체를 치워버린 이게 사랑인 감격이 사라진 교회. 주님 촛대 자체를 촛대는 교회라 그래. 교회 자체를 옮겨버리겠다. 옮기면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는 게 아니면 없애버리겠다는지 이론은 분분합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그러나 어떤 것든 간에 교회 자체를 치워버리는, 차라리 그런 교회는 없는 게 더 낫다. 너무 두려운 일.
주님은 여기서 세 가지를, 첫째는 생각하라, 기억하라, 리마인드하라. 탕자처럼 아버지 집에 옛날 그 아름다운 사랑 얘기 생각하라. 여기서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과거의 그 뜨거운 사랑이 그걸 기억하고 그렇지 못한 걸 두 번째는 회개하라. 회개. 방향을 바꿔.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복.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본문을 쓸 때 주님이 요구하시는 세 가지 R, 그렇게 3R, 주님. 첫째는 리마인드 해라, 두 번째는 리펜트 해라, 세 번째는 리스토어 해라. 그렇게 3R,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 오히려 과거의 그 뜨거웠던 감격의 시대를 기억하고, 지금 그렇지 못한 나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때 그걸 회복시켜. 이 삶. 처음 했던 그대로 하라. 현대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에 했던 그대로 하라. 그게 바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만일 그래하지 않냐면,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임하여 촛대를 옮겨버려. 사랑을 잃어버리고 배신한 여자를, 남편은 버리겠다는. 한 남자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여자, 한 여자에게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남자, 그건 버려버려야. 사랑이 없이 어떻게, 부부가 사랑이 있으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지만, 부부간에 사랑이 없으면 이건 정말 전생에 뭐가 만난 거예요? 원수가 만난 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원수로 살기보는 헤어지는 게 백분나죠. 왜 원수가 한 집에 살아? 헤어져야 따로 살아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사랑의 감격이 있으면 주님은 좋은 신랑이고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날마다 연애 편지 주고받고 좋아할 수 있지만, 의인 만남, 이건 원수다. 어쩌다가 내가 이 수고를 해야 되나, 이 고통을 해야 되나, 이게 무슨 짓이야. 새벽에 오라, 낮에 오라, 밤에 오라, 구역장 오라, 뭐 해라, 훈련 있다 오라, 주일날 가주는 것도 황송한데, 저녁에 오라, 또 수요일 오라, 금요일 오라. 에이, 정말 지겨워. 그 예수는 방학도 없고, 휴가도 없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지. 정말 문제. 주님은 차라리 정말 전생의 원수의 부부로 사안보다는 헤어지는 게 옮기게 두려우니.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이것은. 그래도 하나 있다. 그건 내가 싫어하는 것 너도 하나 싫어하는구나. 그게 뭐냐? 니골라당이다. 니골라라는 오순절의 7 집사 중에 마지막 사람이 니골라인데, 어떤 사람은 그 니골라가 세운 당파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말 자체를 해석해 가지고 니골라라고 하면 니카오, 이긴다는 말이고, 라오스는 백성 대중이니까 회중을 지배하는 성직기급이 생겼을 때, 원래 교회는 그런 성직자 계급, 교회는 계급은 없습니다. 직분만 있을 뿐이지. 근데 언제부터인가 목사가 교회의 권위, 회사 주주의 사장, 싫으면 나가.
이게 누가 세운 교회인데 들어가가지고 야단이야. 싫으면 가. 다른 교회 많잖아. 가. 짜장면 집에 왔으면 짜장면 먹어야지. 짜장면 집에 와가지고 설렁탕 갈라 그래. 이 교회는 짜장밖에 못해. 그러니까 설렁탕 먹고 싶으면 다른 교회 가. 이런 교회. 목사가 주인인 교회. 이게 니골라당이야. 이건 내 교회. 요새 목사 저마다 제 교회 하겠다고 개척교회야. 내 교회 내 마음대로 보겠다. 목사는 지가 못하니까 괜히 하는 사람도 저렇게 물고 늘어지는. 나는 내가 못하니까 하는 사람 실직으로 좋은가 뭐? 어쨌든 이 니콜라 당이라고 하는 건 성직이 계급화돼가지고 다스리는, 이게 소위 무엇의 출발이냐? 이게 오늘날 천주교 신부 추기경의 출발이고 타락의 징조가 나타난다. 교회. 그래서 이 니골라라고 하는 말과 구약 이제 앞으로 나온 발람이라고 하는 말이 뜻이 다 똑같아. 다 같이 일반 회중을 위에서 억누러 이긴다는 그런 뜻이. 에베소 교회는 그 니골라 교회의 성직이 계급화되는 걸 싫은 주님, 나도 싫어한다. 잘됐다. 그건 잘하는 거다. 하나 칭찬. 그래도 칭찬받을 게 하나는 있어야지. 7절 같이 읽읍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 내 말대로 살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감격을 회복하고, 일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감격을 회복하고 내가 싫어하는 니골라당을 싫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사랑의 감격을 회복해라. 그러면 내가 천당에서 뭘 주겠다? 생명나무 과실을 주겠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따먹었지만 생명나무 과실을 못 따먹고 쫓겨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과실은 에덴 동산에 들어올까봐 아예 도로는 입구에다가 화염금을 뒀었지. 화염금, 불칼이 번쩍번쩍 가까이 난도질 단계 다 줘. 불칼. 그러고도 아담과 하와가 죽을 각오하고 뛰어 들어올까봐 또 그룹을 두어서, 그룹은 날개가 네신 영물입니다. 또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영물이 그룹인데, 그 그룹이 에덴 동산을 지키면서 아담과 하와가 가까이 못 오게 지켰어.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간직해 계신 그 생명나무 과실을 내게 주겠다. 할렐루야! 정말 축복이, 그걸 주겠다. 이 생명나무 과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강 좌우에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다다리 맺히. 12가지 과실을 맺히되 다다리 맺히.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시키는 약이다. 그 잎 하나만 갖다 몸에 갖다 붙이면 몸이 낫고, 마음에 갖다 붙이면 마음이 낫고, 생각에 갖다 붙이면 생각이 낫고, 머리에 갖다 붙이면 머리가 낫고, 발에 갖다 붙이면 무좀이 낫고. 만국을 소생하게. 윤목사도 갖다 붙이면 좋거든. 다 나. 그리고 그 과실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이 줄이지 않게 계속 먹을 생명의 양식, 그 축복을 주겠다. 말씀들, 에베소 교회는 1세기의 초대 교회. 에베소라는 말 뜻이 바라던 자, 바란다, 소망하는 사람, 바라던 자. 아마 그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바라던 교회,
교회였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의 순수성과 신앙의 순진성을 지키느라고 그만 사랑을 잃어버린, 주님은 그것이 너무너무 섭섭해 사랑의 비신을 받은 주님, 차라리 교회를 없애버리고 그러면서라도 사랑을 회복하라고 요구한, 교회가 커질수록 숫자가 많아질수록 점점 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된 기계적이, 사랑을 못 느끼는 군중의 집회가, 이거 옳지 않아요. 주님은 그런 교회도 옮겨버리고, 그러므로 이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랑도 더 두 배로 불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저 교회는, 다른 교회는, 큰 교회는 가보면 막 사람 안 알아주는데 이 교회는 가면 막 요만한 사람이 어디 있나? 소자지, 소자. 소자 하나도 막, 애 하나까지도 막 껴안고 막 왕자나 공자처럼 그렇게 좋아한다. 그 사랑받고 싶어서 나는 그 교회 간다. 이게 좀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 아니에요. 그런, 이 땅에서 그런 사랑 누리고 그 사랑으로 천당 가서 천당에서 같이 생명나는 과실을 따먹으면서 나무 잎을 가지고 몸과 마음 치료받으면서 세임없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의 성도, 축복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마음껏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6, 7분 동안이라도 내 가슴 속에 사랑의 감격을 회복시켜,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 언제부턴가 의무만 남은 내 이 피곤한 신앙, 공허한 신앙, 메마른 신앙, 감격이 없는 신앙, 의무의 신앙, 이거 좀 벗어나 이 첫사랑, 좀 그 뜨거운 거, 물불 모르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랑 좀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의 기도 제목과 고통당하는 이웃들, 구역 식구들, 또 이 교회의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함께 우리 한 6, 7분 동안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어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 정말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 이 영혼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이 필요한, 사랑의 회복이 필요한, 이렇게 해서 온 에베소 교회인데 저들이 정말 사랑을 잃어.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힘과 수가 인내, 성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슴 좀 따끔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교회는 저는 성장, 사랑도 더 크게 성장하고, 숫자가 불어날수록 사랑은 더 뜨거워지고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거룩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정말 마지막 교회가 되어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인수님들 저들 개인적으로 가져온 기도를 어떻게 하시고, 저들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저들 소원을 어떻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을 사랑하시는, 정말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안아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 주님이 그렇게 바랐던 에베소 교회인데, 일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성결 지키고 순승을 지키고 인내하는 동안에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주님께 큰 꾸중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보다는 차라리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할 정도로 주님께 큰 꾸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조금씩 자라고 숫자가 많아진 동안 이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숫자가 불어날 만큼 사랑도 불어나게 하시고, 정말 교회가 커지는 것만큼 사랑도 더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주를 위한 일을 맡길 때마다, 부탁할 때마다, 정말 요구할 때마다 다 의무가 되고 힘들고 또 귀찮은 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냉랭해지고 굳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탁이 어떤 것이든 주어질 때마다 이거 할 수 있는 감격이 우리 가슴속에 다시 한번 더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눈물과 기쁨과 헌신과 사랑으로 이 사명 감당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누구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생명의 과실을 마음껏 즐기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유하는 감격을 몸으로 영으로 체험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성도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밤도 주님께 나올 때 가슴 속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온 성도 있습니까? 주님, 저들 가슴의 소원을 살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감격으로 바꾸어 주시고 정말 저들의 고통을 정말 주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손을 저들이 정말 체험하는 응답의 성도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